힘드시죠? 할렐루야. 네. 힘드실 거예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물론 힘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리 은혜스럽지 못하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또 힘든 게 이게 사실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 바쳐 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덜 힘드시고 이왕 나오는 시간 정말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교의 조건이 아닌 것, 참교의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참교의 조건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설명을 적게 하고 읽어나가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뭐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이 있다. 우리는 뭐 5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런 것들, 이것이 교회의 조건이 아니다. 참교의 조건이 아니다.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진리를 선택할 때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념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존중합니다. 또 존중해줘야죠. 최근에 우리 정읍의 내장사 배웅전이 불탔답니다. 그것이 1000년 고찰이라고 해요. 아주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근데 그냥 부주의해가지고 전기, 누전인가 아니면 뭐 과열로 인해서 그냥 불 나가지고 대형이 싹 소실돼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역사적 이 전통이 유구한 그 건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죠. 근데 남대문도 불탔잖아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복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적 전통에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과연 진리 안에서도 그러겠느냐? 근데 절대 그런 관념을 진리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진리 안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많을수록 원형과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가톨릭은 스스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여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일대 교황이다. 뭐 그것도 아니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동방 정교회도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북아프리카의 콥트 교회 뭐 이것도 있죠. 다 역사 전통이 뭐 같습니다. 같이 갈라져 나왔으니까. 뭐 개신교회는 500년 전에 칼빈에 의해서 갈라져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읽어보세요. 따라서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으로 개정한 개신교인들에게 가톨릭의 세례를 다시 베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절대 개신교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분리되어 나가는 형제들, 분리되어 나가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지 구원받은 교회라는 건 안 해요. 가톨릭은 세례에 구원이 있다고 믿죠. 죄사함도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주교인이 예를 들어서 개신교로 오면 개신교에서 세례 안 베풉니다. 가톨릭 세례 받으셨어요? 됐습니다. 예수 구해주고 믿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인이 천주교로 가면 반드시 다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는 구원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시겠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당신 구원 없다 이야기 안 합니다. 과거는 했지만 지금 안 해요. 지금은 분리되어 나가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분리되어 나가는 형제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 이단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분리되어 나간 형제들 언젠가는 다시 가톨릭으로 합류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세례 베푸는 거죠. 물론
천주교 세례가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읽어보세요. 마틴 루터나 칼빈 등 개신교를 만든 종교 계획자들은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예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계획자들 뭐 웨슬리라든가 하는 이 사람들은 가톨릭은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뭐 WC를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일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개신교의 그 선조들은 그걸 가톨릭을 구원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단의 교수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 교황이 그 삼중관을 쓰고 있는데 그 삼중관을 쓰고 있는 거기에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걸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계산해 보면 666입니다. 666. 그래서 이 계시록 나오는 666이 바로 가톨릭이다 이렇게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이게 관련된 책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더 깊이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가톨릭에 관한 이 어떤 비판적인 글에 대해서 아시려면 좀 아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책 빌려드리면 그거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전되었는가 읽어보세요. 서로 가톨릭이 베드로로부터 인적 계승을 통해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 교회라 하더라도 만일 구원의 진리가 변질되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서로 인적 계승을 통해서 계승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구원의 진리가 변질됐으면 그것이 진짜 계승입니까? 진리의 계승입니까? 진리의 계승은 아닙니다. 인적 계승은 됐지만 진리의 계승은 아닌 거죠. 우리는 진리를 계승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진리를 계승하자. 계속 있어. 구원은 오직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분부를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약 1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유구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전통에 충실한 믿음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전통에 충실한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는 얼마나 1500년 동안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였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저들이 지금 우리 전통의 이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그러한 전통에 맹신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 잘 예언하도다. 기록되시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한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많은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잖아요. 이 백성 입술로는 막 하나님 존경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목숨까지도 보이죠. 그만큼 열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입술로는 나는 공경은 맞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뒤에 해명이 나와요. 설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갈 때 나는 헛되이 경고한다.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통에 맹신하게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경배한다고. 여러분 로마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의 바티칸이라든가 그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면 거기라든가 거기에 있는 성당들을 가보세요. 그 우상의 소굴이 아니고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 성자들만. 그러니까 뭐 베드로상, 뭔상, 바울상 막 전부 상 만들어 공경합니다. 자기들은 숭배가 아니고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경과 숭배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경해가지고 다 숭배를 합니다. 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자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을 받자는 거예요. 공경이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공경인데 실제적인 신앙 속에서는 다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변질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 같죠? 정성이 있는 것 같죠? 그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잘 경배하는 건 뭐예요? 그 간단하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신계명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진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윤리적 계명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도덕적 윤리적 십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원형의 구원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헛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시몬이라고 기둥성자가 있어. 기둥이 저 위에 올라 이렇게 그 가파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막 그 기둥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가 돼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막 이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평생을 날아오지 않습니다. 밥도 밧줄로 갖다가 이제 주면은 갖다 먹고 평생 거기서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성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감동하죠. 그래서 그 성자 시몬이 죽자 그 동로마 황제가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큰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죠. 머리가 숙여지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다들 뭐라 그러지? 공로로, 사랑으로. 가톨릭은 공로주의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꽂는 믿음 플러스 공로주의. 근데 그 공로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공로라도 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원형의 구원복음을 따르면 100% 여러분 안전하게 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사람의 전통,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피하는도다. 이 같은 일을 많이 가느니라. 누가? 전통이 길수록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통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인적 계승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계승한 바로 그러한 그 참교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읽어보세요. 아무리 전통이 유구해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구원의 진리가 변경되고 가감되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아무리 진실되게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결코 구원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고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소경인도하면 두터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앞에 소경은 그 전통에 맹신한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통에 그냥 맹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진리를 따라가지 왜 전통에 따라갑니까? 자, 그 다음에 교세의 크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세가 크면 안심하고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 메이커나 큰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나 교파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관념은 물건을 선택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제품들 뭐 좋다고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는 웬만하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진리를 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 많이 가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크니까 뭔가 있을 거다. 있긴 뭐가 있어요? 수천 년 내려온 그 역사적 전통에도 진리가 없다면 교세만 크다고 진리가 있겠어요? 맞나요?
사람 많이 모이기 기술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구원에 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세가 큰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세가 크기 때문에 그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을 지적할 뿐입니다. 네, 뭐 교세가 크니까 나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는 뭐 진리를 알아볼 생각도 하고 교세가 크니까 무조건 여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믿고 따라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세가 크면 좋죠. 왜 나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세의 크기만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기만 하면 안심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왠지 안전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음식점은 아마 맛이 있을 거야. 또 가보면 맛이 있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진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진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가 유구하고 교세가 큰 교파일수록 원형의 구원복음에서 멀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리 올라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 진리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래서 적긴다 그 뜻이 아니고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좁은 문. 어쩌면은 이 참된 진리는 주류가 가는 많은 사람이 가는 역사가 전통이 깊은 것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뭔가 정말 진리를 찾아서 소수지만 세상적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살리는 사람들은 모이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둔산 찬빛교회도 아직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 좁은 문이에요. 전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안식만 나오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안식 잘 하다가도 안식이 이단 귀 꽉 닫아버리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리네. 그거 이단이야. 아니 성경을 알아봤어? 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의 세태예요. 그러니 한 사람 전도기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집사님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렵지. 기껏 내까지 또 대단하면 회탁 가버리고 막 때로는 실망이 많이 되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정성이 이제 하나님께 도달돼서 사람 붙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열심히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하시면 돼요. 믿음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말씀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큰 교세에 현혹되어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은 그리 구원의 문은 넓지 않다. 찾는 이가 적다.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서로 적은 사람이 믿는 곳이라 하더라도 원형의 구원 복음이 있다면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이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두세 사람 적은 무리. 적은 무리 두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해가지고 기뻐한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같은 반이 있는데 뭐 한 90% 애들은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애는 참 두세 명이 말 잘 들어. 그러면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저들 같으면 내가 당장 선생님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들이 있으니까 한두 명이라도.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편리를 바꿔서 믿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원형을 찾아서 믿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소수라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 보시죠.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역사가 유구한 교파나 큰 교세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며 적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파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작은 모임만이 옳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는 모임은 크던 작던 간에 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 교파가 무조건 잘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이 무조건 옳다.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작건 큰 간에 핵심이 뭐예요? 원형의 구원복음을 믿고 따르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아무리 커도 원형의 구원복음 따르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위험스러운 것이고, 또 적은 모임이라도 마찬가지. 뭐 소문의 세상이 많아요. 요즘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만약 그 원형의 구원복음도 안 하면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원형.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 순종했던 그 원형. 이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 야, 이거 요즘에 뭐 교회에서 많죠. 기사이적, 특히 병고침, 환상, 뭐 기도응답, 방언. 우리도 방언합니다만 요즘 뭐 방언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30-40년 전은요. 우리 참예수 우리 교회가 방언하면 막 날라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비웃으니 뭐야. 난 날라리 교회라고 했어요. 진짜 이상하다고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요. 장로교나 일반 개신교도 얼마나 방언만인 거예요. 천주교도요. 요즘은 성령 특별 집회라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도 방언해요. 방언을 한다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뭐 병고침,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게 있다고 다 그건 성령의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주 없어도. 왜요? 구약성경에 성령의 내주 없었잖아요. 맞나요? 근데 얼마나 큰 일이 있나. 모세도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도해서 지구의 자전 멈추게 하구나. 얼마나 대단.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기적 만나요? 그거 다 성령이 내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시겠죠?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능력 행하면 무슨 대단한 그 사람이 자기가 막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구원의 증거인처럼 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면 자기도 착각하고 그 다른 사람도 착각한 거. 그게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을 수 있길 바래요. 누군가가 방언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방언기도 하루에 2-3시간씩 막 계속 기도하면 한 3년 정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많이 하여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을 보는 것, 기도응답 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전부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들. 나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봤다는 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원형의 구원복음을 알고 순종하면서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 등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자들도 많은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 등을 많이 행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형의 구원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형의 구원복음이 없으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혹세무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미혹해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것이 미혹당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구원받는 거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나 구원받는 거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한다 이 말이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것이 바로 기사이적 그런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건 뭘까 하냐면 수단이에요. 칼과 같은 칼.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잘 쓰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잘못 쓰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니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야. 은사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 맞아요. 저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 누구나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법칙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이적인 대단한 기사이적이 나타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죠. 자기도 속는다는 거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죠.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어서 기사이적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원형의 구원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이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맞아면 어린아이에게 시퍼런 칼을 주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원형의 구원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체험, 기도응답 등이 있다면 도리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미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혹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법칙과 기도응답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법칙이 따로 있고 기도응답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법칙은 구원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원형을 따라가면 구원 받는 것이고 기도의 법칙은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그것을 하나님 그런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로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이치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왜 이렇게 부자로 살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니까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살고 건강하고 가정 행복하고. 예수 믿어도 가정이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걸 만족하니 만족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 불행해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불행하게 산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법칙과 기도의 법칙은 분명히 다릅니다. 읽어보세요. 구원의 법칙은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법칙은 서로 구원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사이적이나 각종 능력을 행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러나 반대로 비록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원형의 구원복음에 따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서로 기사이적이 전혀 안 나타나도
체험을 못했어도 원형의 구원 복음을 따르면 그건 확실히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도 평안해지시고 세상적으로도 더 형통해지시고, 그건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제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맞죠?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2절 많이 읽었죠.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이다. 기사이적을 많이 행해도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떠나가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이적에 너무 현혹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꾸는 꿈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세요.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는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이 악한 영의 세력, 즉 사탄을 통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이 예수 이름으로 온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온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워하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거짓 선자다, 나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겠어요? 난 진짜 선지라고 그러지? 난 진짜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기사적으로 많이 향해서 택하신 자, 구원받을 자도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외적인 표적들만 보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 11장 13장 14절 시작.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천만하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하더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인데 이거 다 설명을 어렵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가 올라오죠?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어요. 근데 용처럼 안에 어린 양은 뭐 상징입니까? 예수님이지. 근데 뿔이 있고 용처럼 하니까 뭡니까? 마귀죠.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양의 탈을 싼 예수님을 가져간 지금 그 속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 마귀영,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이자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이 내리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는데 불이 확 내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앞으로 날씨가 되면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는 그런 기사이적을 행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기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미혹됩니다. 왜?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한다는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8장 2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짓지 말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기 말입니다. 여기서 본 선지자 점쟁이, 이 점쟁이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점쟁이가 있어요. 옛날에 쪽집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오면은 이제 점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무슨 뭐 신통한 그 신문에 보면 무슨 뭐 미래 투시 이래가지고 와 보라 미래 투시 미래 다 안 돼. 이거 점쟁이다 점쟁이.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점쟁이, 예수 점쟁이, 예수 믿는 점쟁이. 아주 쪽집게니까 다 보면 벌써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겠네 뭐 쫙 이야기, 쫙쫙쫙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해야 나한테. 그럼 내가 애군 물리쳐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진짜 과거를 쫙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그 애군이 다칠 거라는데 한 500만 원 딱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다 해결된다는데 아까 그 손해보선 주 한번 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미래 투시하고 그런 거 특수한 일 외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꿈만 꿈 이거 위험합니다.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참고는 삽때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참고는 삽때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따라서 기사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체험한 기사 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 등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첫째,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사 이적, 병고침, 환상, 기도응답 등이 체험이 있는 경우인데 이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둘째,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는데 기사이직까지 따랐어. 야, 그럼 금상첨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는데 기사이직이 없어. 이건 구원받는 이상 없습니다. 풍성한 삶은 누군데 좀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없어. 그 다음에 셋째, 원형의 구원복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험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하죠. 가장 나쁜 거죠. 맞나요? 가장 나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나쁜 것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넷째, 사탄에 의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사이적을 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셋째는 구원을 받기가 불투명하고 매우 위태롭습니다. 넷째는 사탄의 역사로 이것을 따르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오는 것은 큰일 납니다. 마지막 이제 그 훌륭한 신학자나 신앙인 보세요. 훌륭한 신학자나 신앙인들은 어떤 교파나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나 신앙인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들, 아주 훌륭한 그 도덕적으로 뛰어난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 교회 집단, 이런 데는 뭔가 있을 것 같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실천하기 힘썼을 것이므로 그들이 믿은 대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러겠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연구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오죽 성경 많이 연구했겠어? 평생 성경만 봤을 텐데 아마 저 사람들은 뭐 100%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됩니까? 보통 사람 듭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건 역시 구원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한번 특정한 교파에 소속이 되면 그 교파에서 가르친 구원의 교리나 신학에 따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교파의 신학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파의 구원관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학문과 신앙의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와 신앙인에 대해 존경을 하고 본받아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원형의 구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험. 한번 어떤 교파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교파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신학을 만들어내야 이게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나가라. 천주교에서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교황 무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 1800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황 무호설을 확정을 했습니다. 교황은 무호가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교황이 무호야?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교황들이 수백박사인데. 그리고 그 결정들이 보면 교황의 주교들 결정들 보면 엉터리 결정들이 많은데 무호래?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쫓겨난 겁니다. 지금도 그 주장 틀어지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지금은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교황이 무호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결정한 이 결정이 무호하다. 이렇게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무호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교파들이 많습니다. 한번 교파가 형성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역시 그 잘못된 것을 강화시키는 일밖에는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7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한다더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 사탄의 일꾼이다 그러겠어요? 다 자기를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지. 근데 바울 사도 보기에 사도들이 보기에 사탄의 일꾼이다. 그들도 학문도 많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신도를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이 많다는 거 여러분 감탄을 일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형의 구원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학문이 있는 것은 역시 그 학문 때문에 자기도 속고 많은 사람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빨리.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나 신앙인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의 진리가 원형의 구원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라면 이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하는 구원의 진리가 원형의 구원복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교회의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교회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옥석을 가려야죠. 무엇이 잘못된 걸 알면 무엇이 옳은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가를 모르면 옳은 걸 갖다도 옳은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마지막 1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로 나누겠어요. 40분 하고 40분 하고 잠깐 쉬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해보니까